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풍성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설명하는 중에 아주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감탄하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깊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깊으시다, 깊다는 것은 근원을 살피는 거죠. 근본. 나무로 말하면 나무의 뿌리를 살피는 거죠. 나무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는 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뿌리에 달려있는 거죠. 뿌리의 길이와 뿌리의 깊이가 나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는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지혜는 뭐냐면 어떤 것들을 알려고 할 때에 이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는 거죠. 그것도 자세히 살피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고요. 깊다고 할 때 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을 눈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지혜는요, 일반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때로 이 지혜를 오해하죠. 하나님의 깊으시고 풍성한 지혜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넣어주신 것이죠. 일반 상식은 중요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몰상식한 거죠. 상식이 없는 것. 한 번은 이제 큰 추럭이 지나가다가 육교에 걸린 거예요. 이렇게 육교에 걸린 거죠. 그랬더니 그 추럭을 꺼내기 위해서 견인차가 왔죠. 토잉카가 오고 또 소방차까지 왔는데 차가 안 빠지는 거죠. 한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보더니 뭐라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추럭에 육교에 걸렸다 그랬더니 아니 그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될 텐데. 이게 지혜거든요. 이것은 어떤 논리보다도 더 놀라운 거죠. 아니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될 텐데. 타이어에 바람을 뺐더니 차가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또 어떤 거 이제 일상적인 거죠. 지극히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곰이 나타난 거죠. 곰. 여러분, 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곰이 느리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네, 우리가 공부했다고 그러잖아요. 느린 사람들요. 곰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곰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곰을 만난 두 친구 중 한 친구가 딱 무릎을 꿇더니 운동끈을 쫙 밉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곰이 얼마나 빠른데.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요. 곰이 빠르긴 한데 내가 살려면 너보다만 빠르면 돼. 이해가 아직도 안 되나 싶은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네, 곰이 두 사람을 두 마리가 아니지 두 사람을 못 쫓아요. 둘 중 한 사람이 결국 붙잡히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지혜에 속하는 영역들이거든요.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고
남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어떤 변호사가 풀지 못하는 건 탁월한 변호사가 풀더라고요. 해결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 디멘션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그리고 풍성하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네,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그리고 멀리 보고도 풍성한 거죠. 세상의 지혜는 얄팍해요. 멀리 보지 못해요. 5년 후를 못 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아주 멀리 보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지혜가 제일 중요하대요. 잠언 3장 13절 18절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와,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정말 소위 말하면 흙수저로 태어나도요, 지혜가 있으면 한 시대에 엄청난 일을 이룹니다. 요셉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냥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주위에서 알아봐요. 본인도 알겠지만 주위에서 알아보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에 대해서 대비책을 얘기해 줬더니 바로가 얘기하는 거죠. 창세 41장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라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 명철하다는 말은 분별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결정하시니까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우리는 보면 꾀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죠. 꾀는 얄팍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아요. 네. 지혜는 깊고 그리고 멀리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지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지혜로워야 되고요. 또 회사의 CEO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꾼들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자랐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반드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지혜가 많아졌다, 충만해졌다.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러니까 지혜도 자라는 거죠. 키도 자라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비결 중 하나가 지혜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함께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명철이죠. 잠언 2장 6절을 보게 되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이 명철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혜와 함께. 영어에 보면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해하다는 말이 understand인데 이것은 아래 서서 under, 아래서 서서 보는 거예요. 사물을 이해할 때 밑바닥부터 살펴보는 것, 근원과 근본과 본질을 살피는 것, 이걸 명철하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총명하다 또는 통찰력이 있다. insight, sight는 보다라잖아요. in, 깊이 보는 거죠. 명철하다는 것은 항상
근본을 보는 거고,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근본을 보는 것이죠. 그럼 지혜의 근본이 뭐죠? 실제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존귀 여기는 것.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 지혜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러 온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반드시 주신 게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입니다. 그냥 일을 맡기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는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렸거든요. 예배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죠. 역대 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나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주기원 하세요. 물어보세요. 무엇을 줄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해하죠. 교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죠. 역대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죠.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왕에게 중요한 건 분별력이잖아요. 백성들을 재판할 때. 근데 먼저 여기서 지식과 지혜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지혜는 지식과 늘 동행해요. 지혜란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이 힘이 아니에요. 지식을 활용하는 게 능력이죠. 많은 분이 지식을 가졌지만 지혜를 활용하지 않거든요. 정보와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자, 이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먹구름이 꼈어요. 진한 먹구름이 껴서 이건 정보죠. 지식은 뭐냐면 이 정보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침에 먹구름이 끼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웠어요. 그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거죠. 지혜는 뭐냐면 이제 집을 나갈 때 우산을 가지고 나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차이죠. 먹구름을 끼고 비가 올 것을 알고도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우산을 가져가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또 햇볕이 짱짱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해 보면 장사하는 분들이 한 해 트렌드를 보죠. 이런 것들이 잘 팔리겠다. 이건 정보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보를 받았으면 그 정보에 적합한 지식을 가지고 구별해야죠. 그리고 이제 빨리 실천에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오래 가지 않아요. 정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정보와 지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잘 얻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이란 말 대신에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지혜란 뭘까요? 듣는 마음이에요. 경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교회 와서도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의 수준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늘 그냥 기저귀 채워줘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경청하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혜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네. 때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또 장소를 분별하는 거죠.
왜 분별이 중요하죠? 선택을 잘해주세요. 지혜란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분별하지 못하면 선택 못해요. 선택은 결과를 낳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분별하는 건 지혜거든요. 근데 이 기회가 자주 오지 않거든요. 근데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분별할 수 있죠. 그리고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정직한 거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심는 걸 거두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러나 좋은 선택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뭔가 분별하고 선택할 때 그냥 감정에 따라 또는 이렇게 결정하는데 여러분 감정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감정하고 나갈 때 감정이 달라요.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느낌이 좋아서 위험한 겁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느낌이 나빠서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결정한다는 것처럼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주셨어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특별히 뭔가를 결정할 때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가 결정하는 것처럼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목사님, 믿음으로 하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자들을 얘기하면서 전쟁이 났을 때 2만 군대로 1만 군대가 2만 군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화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근본부터 자세히 살펴서 뭔가 선택하고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마치 죽을 때 물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죽을 때 가서야 드디어 지혜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지혜를 얻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죠. 우리가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지혜를 얻는 법을 너무 소홀히 해요. 첫째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지혜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잖아요. 고로새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춰져 있느니라. 성령님은 지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날 때 영원한 지혜 안에 들어가는 거죠. 둘째, 말씀 묵상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죠. 모든 지혜는 말씀에 들어있어요. 말씀이 맞아요. 근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해지죠. 고로새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말씀 묵상할 때 가능하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보세요. 지혜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혜는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교제는 뭐냐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지혜를 피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분 있는데 아주 위험한 거죠. 교회는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지혜가 점점 풍성해지고 그리고 점점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함으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요, 이게 보배 같은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턱이면 해를 받느니라. 인생은 정직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게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랑 함께 가까이 사귀는지를 보여준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예고편이거든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책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바꿔야 돼요. 물을 바꾼다는 건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먹으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책을 보고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마음 자세를 갖는다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장사하면서 손님들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뭐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정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앤토니 러빈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백만장자인데 찾아온 거예요. 저 천만장자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백만장자인데 천만장자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다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당신과 지금 교제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랬더니요. 백만장자들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천만장자를 만나가지고 교제하라고. 그래 머지않은 날 당신도 거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성격이 맞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 제자들이요. 그들은 처음에 무식했거든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탁월한 지혜자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인생은 만만하지 않아요. 네, 대충 괜찮지 않아요. 가끔 어떤 분 교회에서 위로만 받으라는데 위로만 받지 마세요. 위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똑같아지는 거예요. 위로에서 멈추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챌린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괜찮다고요? 여러분, 괜찮지 않은데 어떡해요. 목회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민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교회를 개척해서 1년 안에 자립하지 않으면 10년을 가는 거예요. 아니 20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고통과 성장하지 않은 고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성장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벌써 우리 교육이 성장하니까 뭐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고통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성장하지 않아가지고 점점 사라져가는 이거 고통스러운 겁니다. 정말로. 예, 성장의 고통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장 본능을 주셔가지고 성장할 때 놀라운 쾌락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오시게 되면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바울이 지혜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한두 가지만 가르치지 않아요.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머니 그리스도를 전파한 다음에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두 가지 지혜가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커플이 오면 제가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래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이 이런 지혜를 얘기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결혼 생활하는 것, 또 심지어는 부부 생활하는 것, 또 경제 생활하는 것들 일일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모르는 거죠. 목사님이 이런 걸 가르쳐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냐. 이게 중요한데, 내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신앙에 있는데 불행하더라고, 많이요. 왜냐면 결혼 생활하는데 왜 부부관계나 이런 어떻게 소통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좋은 대상만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술이에요. 기술이에요. 마치 피아노 연주와 같은 거예요. 피아노 이론과 그리고 기술을 함께 써가려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무한히 연습하는 것처럼 사랑은 대상을 바꾼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데 네. 사랑은 내가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어필하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물어보죠.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가 가르치겠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찾아왔던 소위 말하면 이혼하겠다는 분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였어요. 하여튼 말은 그렇죠. 목사님 성격이 안 맞고 compatibility 이런 게 안 맞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아주 심플한 거예요. 네. 뭔지는 묻지 마세요. 네. 교회 와서 각성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돼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죠.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보던 사람에게 후지시고 후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지혜는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늘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지 배우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3가지예요. 하나는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2번째는 은혜를 구합니다.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3번째는 능력을 구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목회는. 그런데 능력이 많으면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지 않아요. 재밌는 거예요. 왜? 이게 풀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혜가 있으면 그건 너무 재밌는 거죠. 문제 푸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문제 해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하나님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을 5번째, 지혜를 실천하고 나눌 때 지혜를 얻게 되죠. 마태복음 24를 보게 되면 그러면 누구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해야죠. 실천해야죠. 그리고 또 나누어져야 돼요. 그러면 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3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와 구속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지만 절대로 낭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은데 절대로 오용하지 않아요. 남용하지도 않아요. 꼭 필요한 데만 집중해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죠. 하나님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놀랍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지혜는 하나님의 공교함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섬세함이에요. 네. 광대함.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게 크시지만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그는 아주 섬세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지혜로 만들었다는 거죠. 잠언 8장에 보게 되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사람처럼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잠언 8장 2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거든요. 사실은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뭔가 다스리려면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시나요?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리시나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살아보니까 자기를 이기는 게 어렵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항상 감정을 다스리는 거. 감정 가운데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분노잖아요. 복수심 이런 것들. 섭섭함, 억울함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냐? 간단합니다.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감정을 알아야지 내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분노를 쉽게 내요. 너무 짜증을 쉽게 내요. 여러분 화를 내가지고 얻는 게 있나요? 여러분 결혼생활 하면서 화를 내가지고 얻는 게 있습니까?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화를 내면서 이게 음식이냐고.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더 안 좋은 게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뭔가 분노가 나면 왜 분노가 나는지. 네. 얼마나 여러분 음식이 안 좋으면 아내를 앞에 놓고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을 조금 벌어서 그래. 내가 다음에 많이 벌어다 줄게. 그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예뻐요. 이걸 음식으로 했냐? 예.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엄마하고 살아,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화를 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관계만 나빠지지.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화가 나더라도 화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는 다스리는 거예요. 화는 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화를 내라고 그러는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미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죄인을 보면 사랑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 딜레마죠. 이 딜레마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 24절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 복음은 이해가 안 돼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 맡기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모든 죄는 한 번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 받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심판이 없는 거죠. 형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받았죠.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지혜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이게 근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감탄하는 거예요. 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거죠.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 오셨을 때 마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 유대인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도 구원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다음에 놀라운 감탄하는 거죠. 와,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민을 구원하는 데 있죠. 하나님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와 또 우리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주시는데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잖아요. 결국은 애굽에 끌려갔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보면서 깨달은 거죠. 와,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구나. 형제들이 나를 시기하고 내가 13년 동안 받은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주셨구나.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이유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고 이게 뭐냐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잖아요. 요셉이 그 유다를 살려준 거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모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 모든 축복, 여러분들이 지식을 주셨든 지혜를 든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축복을 받든 간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큰 행복이 없어요. 지난 목자들 모임에서 백은실 저희 자매님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하다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자매를 인도했어요. 그 두 자매를 인도하면서 교회에서 성장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생명을 구원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또는 전도하거나 그럴 때 그 기쁨만큼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보다 큰 게 있나요? 이 다음 주에도 이제 두 커플이 우리 교회 이번에 아이를 낳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한 커플 여기 앉아 있는 내가 다 보고 있죠. 네, 이번 주 지나면 우리 2명이 더 교회가 성장해요. 2명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10개월 동안 그런 모든 고통들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큰 기쁨이 된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정말 큰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 돼요. 네, 근데 이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원에서 왔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야기를 오늘 본문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만물이 지옥에서 나오고 네,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주에게로 to him 돌아갑니다. 그에게 to him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Be the glory forever. 아멘. 이게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다 받은 건데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욥이 모든 걸 다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여호와께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감사했더니 나중에 더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더블.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똑똑해서. No,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입니다. 제가 가방 4개 가지고 왔는데 지난 30년 동안 살고 있다는 거,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긴다는 거, 이건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질문 하나 하죠.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No,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무법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우리는 sinless,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빼놓고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죄를 짓긴 해요. We can sin less. 옛날보다 조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과 같이 닮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혜를 가지다 너무 얄팍해요. 세상에 만든 지혜들은요, 너무너무 얄팍해요. 제가 LA 살다 보면 이제 LA에서 제가 목회를 올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가끔 오면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만나기도 하고 만나게 하고도 해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한 번은 그 부총영사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 다 만나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은. 그래서 안 만납니다. 왜? 5년 지나면 알걸. 5년만 봐도 아는데. 물론, 대통령들 만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죠.
그러나 5년 후면 아는데 거기가 다. 이건 다 얄팍한 거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만남이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저보고 인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해드리겠지만 그건 좀 곤란하다고. 5년 후는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인도서를 하겠냐고. 하나님은요,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어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화, 이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도 하시고 의롭도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의 지혜는 더럽고 그리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남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세상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야고보서 3장 17, 18절을 보세요. 어디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거듭 하나님께로 들어가세요. 참된 지혜는 원천 대신 하나님께 머무는 능력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0절을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가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교회를 폄하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의 원천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요즘 가끔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혼자 하는 분이 계신데 위험한 겁니다.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교회 문제가 있다고? 있죠. 병원에 문제가 없나요? 병원 안 가실 겁니까? 네. 학교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 학교를 안 보내실 겁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주적 교회는 완벽하죠. 로컬 처치는 문제가 있었죠. 우리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그 교회 사이사이를 주님이 돌아다니면서 촛대로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죠. 교회가 아니면 지혜 원천 되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도 잘하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자란다고 지혜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나이가 자라면 지혜가 자라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를 얻게 돼요. 우린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옛날에 보면 무식하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다고 목사님 덮어놓고 믿어야죠. 아닙니다. 펴놓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가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똑똑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대충 똑똑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정말 똑똑해 보세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된 지혜를 얻어 여러분의 생애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지혜를 얻게 하시며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더하사 깊고 풍성한 지혜에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